늘 그만두고 싶지만 마지못해서 일한다. 누군가 다가오면 우선 그냥 피하고 싶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는 게 별로 재미없다고 느껴진다. 웃는 게 많이 어색해졌다.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든다. 직장, 가정을 떠나서 홀로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뭘 봐도 재미가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에 한 절반 정도 이상 내가 포함된 것 같다면 지금 피곤하신 상태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피곤하신가요? 나는 요즘에 너무 지쳤습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들어 보십시오. 별로 안 힘드신 겁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손들 힘도 잃어버리신 겁니까? 다들 오늘날 이 사회의 이름을 피로사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내가 요즘에 그렇게 지치지? 내가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쉬고 또 쉬어도 왜 이렇게 피곤한 거지? 삶이 왜 이렇게 지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예전에 그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이무석 박사가 마음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 피곤이 있답니다. 하나는 건강한 피곤. 이거는 그냥 일하다 보면, 힘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건 건강한 겁니다. 이것은 잠을 잘 자고 잘 먹으면 또 회복이 되고 또 힘을 얻는다고 하죠. 그런데 두 번째 피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성 피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피곤하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육체가 피곤한 건 아니거든요. 자꾸 이유를 우린 다른 데서 찾지만 그것은 잠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답니다. 이 무한한 경쟁 사회에서 계속 밀리는 어떤 그런 불안감, 혹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관계로 인해서 갖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와 그로 인한 마음의 부침들, 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느끼는 그런 피로가 누적될 때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말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피로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 피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몸에 질병도 오지만 중요한 건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실수하게 되고 인생에서 많은 사고를 경험한다 말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대형 이 스키장의 관리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키장에서는 언제 사고가 많이 나나 폐장 직전에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키어들도 타다가 그때가 되면 몸이 다 피곤해져 있고 관리인들도 다 피곤해져 있고 무엇보다 눈길들도 다 이곳저곳이 패여서 그렇게 피곤해져 있는 상태라고 하죠. 그때는 조심하든지 멈춰야 되는데 욕심내어 정신없이 타다가 많은 사고가 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한 상태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래버려야지 선택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큰 실수를 할 때가 많고 그때 오히려 우리는 피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피곤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다 외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무엇이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죄의 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내 삶의 이 마음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나요? 우리 성도가 행복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실 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보다
주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빨리 주님을 향하셔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맡겨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또 가르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이라는 이 의미가 원어를 보면 이게 피곤입니다. 뭔가에 지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지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까? 이 누가복음 18장 바로 전에 17장을 보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 마지막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들도 세상이 많이 핍박할 거야.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도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전쟁인데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영적 싸움입니다. 특히나 이때에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항상 감사로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메뉴는 없습니다. 지칠 겁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지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가르치시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본을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 한번 어떠세요? 우리 주님이 참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 처음 시작부터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기도부터 하십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며 새벽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더라. 뿐만 아닙니다. 빈들에서도 오늘 부르는 찬양처럼 산에서도 항상 기도하셨고 떡을 뗄 때에도 감사기도 하셨고 주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피곤할 때는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큐티 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헤롯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순교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쉬자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 어떡합니까? 또 다 불러서 예수님은 또 그날 예수님의 지금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냥 바라는 이들에게 또 치유해 주시고 하루 종일 말씀 강론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돌아가는데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앉히셔서 도시락 하나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며 대단한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 떡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자 지치셨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밤 늦기 전에 먼저 배 타고 너희들부터 바다 건너가라.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제가 보기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어? 또 제자들은 그랬을 겁니다. 매번 기도하셨고 이 상황에서도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고선 배를 타고선 가는데 한밤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우러 대단한 기적이 또 일어나죠. 바다 위를 그 풍랑을 걸어서 그 배 위로 올라타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다를 건넌 것도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지만 뭐에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표정 보고 놀랐을 겁니다.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지치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시더니 이렇게 또 바다를 밟고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구나. 성도님들, 기도는 그런 겁니다. 물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응답을 또 때에 따라 주시지만 먼저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다가 먼저 사라지진 않습니다. 풍랑은 여전히 있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 침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마음의 역전승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활력을 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피곤한 상태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생명력이 꺼진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생명력이 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착각하신 겁니다. 반대입니다. 기도 안 하셔서 피곤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 성도는 힘을 얻습니다. 마음의 역전승을 갖고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기도하면서도 지친다는 겁니다. 기도 자체에 때로는 피곤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자들이 피곤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즐거워지고 기대가 되고 힘이 납니다. 근데 기도에 믿음이 어느 순간 이게 식어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우선은 먼저 하나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낮은 자존감이에요. 아유, 의사를 만나는 것도 몇 주가 걸리던데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시겠어? 아유, 우리 아내도 나 무시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겠어? 이런 자존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도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그 대설교가 그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한 농가의 신방을 한번 가시죠. 농가에 가서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 농부가 멋지게 표지판을 이 바람 풍향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람 따라 움직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 멋있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거 묵상하다가 와, 너무 멋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따라 나부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어떤 방향에서 바람이 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 농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사는 분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에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성도님들, 믿음은 그런 겁니다.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가 볼 때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유, 오늘 같은 날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성도님들, 기도를 어디에 의지하며 하시는 겁니까? 기도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내 사랑에 의지하여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에 의지하여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변함없고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은 어떤 방향에서 바람을 주시더라도 그것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 위에 서셔야 합니다.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사랑받는 자녀들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십니다. 특히나 여러 번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기도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잘 안 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원하셨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쿠싱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목회의 전성기에 갑자기 성대가 다쳤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이제 목회를 은퇴를 일찍 하셨고 그러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는데 설교도 못하는 목사, 무기를 잃어버린 병사 같더랍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한 번은 습관을 따라 이렇게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설교대로 살질 않냐? 네가 한 설교대로 왜 살질 않냐? 그때 알았죠. 아, 목사님들도 자기가 설교한 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이분도 깜짝 놀라서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했지? 찾아보는데 낙심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낙심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막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는데 그래서 탄생한 노래가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이분이 설교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서부터 대단한 찬양 사역자가 작곡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많이 착각하시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가 구한 것을 주시는도다? 아닙니다. 말씀에 뭐라고 하죠?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구한 것,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 다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기도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이루어지는 건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 제목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응답하실 때 보면 우리에게 더욱 우리 인생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 위에 서시고 그 능력을 신뢰하셔서 믿음으로 구하시며 나아가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우리 다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비유로 설명을 해 가십니다. 자,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아멘. 과부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를 설정하셔서 말씀을 해 가시죠. 우리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한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곳에 정말 다른 방법이 없고 대안이 없는 과부가 있었답니다. 이 과부가 어떤 원통함이 있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하필이면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도님들 주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지금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연이어서 생각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들도 방법이 없는 과부가 계속 자주 찾아가 간청을 하니 좋은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왜 과부일까요? 과부는 고대 사회에 가장 연약한 다른 대안과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과부의 두 렙돈, 예물 드린 그 과부를 주님이 칭찬해 주시죠. 고대 사회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져도 과부들은 정부에서라도 두 렙돈씩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신의 하루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재산을 그 과부는 헌금했던 것이었거든요. 과부는 돌아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과부와 고아를 항상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대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 알지만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제가 길에서 저희 막내 아이를 이렇게 만나서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데 얘가 이게 편의점 앞에서 자꾸 머뭇거립니다. 아빠, 과자랑 좀 음료수랑 이렇게 좀 사서 들어가면 안 돼요? 좀 사주면 안 돼요? 안 돼. 너 밥 안 먹잖아. 자꾸 이런 거 먹으면은 너 밥 안 먹어. 아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야. 빨리 가야 돼. 그랬더니 얘가 머뭇거려요. 아빠 먼저 가세요. 왜? 제 돈으로 사 먹을게요. 제가 그때서부터 이 아이를 더 안 사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성도님들, 오직 아빠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제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많은 보험을 들고 기도합니다. 다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대안이 있고 그래서 그 계획 세우느라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대안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라는 과부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다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소유 다 내던지고선 주님 앞에 과부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저는 못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이 문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갈등, 이 문제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이 문제 어떤 의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온전한 우리 겸손한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또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그 기도에 간절함이 혹시 빠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끈질기게 기도. 이 과부는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자주 끈질기게 계속 주님은 그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친밀함이 목적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도 던지시고 기다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를 알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주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의 지금 감정을, 그 감정선을 읽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3대 하물며가 나옵니다.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인데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주님이 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때는 정말 답답하셨어요.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뒤에 있는 믿음의 작은 자들아는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근데 너희일까 보냐 여기까지 끝나셔도 되는데 화나신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답답하신 거예요. 왜 염려하고 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런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이 어떤 내용이죠? 1절부터요. 주님이 계속 기도하시니까 드디어 제자들이 관심 갖고 그걸 물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기도는 다 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또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야 돼요.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신나신 겁니다. 기도는 말이야 하면서 쭉 알려주시다가 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 아버지도 생각해봐라. 이 자식들이 뭔가 구하면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늘의 아버지는 어떠시겠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뭐라고 해요? 그 뒤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또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오늘 이 예배 때 우리 임재하신 우리 주님의 이 귓속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물며 너를 지키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 기도를 내가 무시하겠느냐? 하물며를 들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 감정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 그러고 살아? 기도해. 주님의 답답함을 느끼셔야 돼요. 성도님들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끈질긴 기도, 계속된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너무 한 번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약속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한 해 하루에 5분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5분만 기도해도 되나요? 벌써부터 1시간 기도를 지금 쌓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솔직히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사는데 한 번에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그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에 이게 헬스와 비슷하거든요. 내가 한 번에 내가 이 근육 만들어야 되지 하고선 이렇게 1시간, 2시간 갑자기 막 달리면 몸살 걸리는 겁니다. 먼저 입부터 떼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한 5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축구로 비유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 선수들은요. 운동하기 전에 주말에 딱 한 번 먼저 달리기를 좀 합니다. 구보를 해요. 그런데 아마추어 선수들은 날씨 좋을 때는 언제든지 구보를 하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이 영성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저도 문제 생기면 그때는 기도할 겁니다. 천만에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이게 쉬운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고난이 생길 때도 먼저 무릎부터 꿇는 겁니다. 그 지혜는 근성 있고 습관이 되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때마다 주시는 좋은 지혜도 그 기회도 기도하시던 분들이 붙잡고 사시는 겁니다. 매 순간 기도의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5분 하다 보면 성도님 저랑 한 5분만 대화해요. 즐거워지다 보면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는 것처럼 5분 하다 보면 그것이 10분도 되고 1시간도 되는 겁니다. 먼저는 낯설고 힘들지만 하루에 5분을 먼저 열어가시는 것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외우십시오. 비타 500이 아닙니다. 피로는 비타 5분입니다. 하루에 5분이 이 하루를 연다.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 성도님들 세상에 나쁜 뉴스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굿뉴스,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 장 보시고 기도 5분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이 하루는 어제와 다른 주님이 주신 새날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기도의 5분을 먼저 습관하시는 겁니다. 그럼 즐거워집니다. 아시죠? 피곤하시다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권사님들 다들 드라마는 보시더라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들 유튜브는 피곤해도 봐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정말 일에 지치고 피곤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들은 빠짐없이 하는 겁니다. 코피가 나도 안 피곤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5분이 10분이 되고 즐거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기도가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5분부터를 잡으십시오. 꾸준하게 하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친밀해져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가끔씩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세 번째를 잘 모르십니다. 때로는 간구의 기도도 하고 감사의 기도도 하는데 대적 기도를 잘 모르십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이 비유에 굳이 제3자를 설정하여 말씀하시죠. 이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습니다. 어떤 원수의 어떤 그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겐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굽니까? 집에 있는 그 평생 원수 말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원수,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있겠어요? 너무 귀신 다 귀신 탓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신앙에 문제가 있지만 전혀 마귀 권세를 모르고 사시는 것도 신앙의 둔치이고 그분들은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5분 기도를 먼저 습관하시다 보면 기도가 훈련되다 보면 주님께서 조명해 주세요.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대적이 있구나. 때로는 깨닫게 하십니다. 이 질병이 주님이 겸손하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게 사탄의 이 병마의 어떤 그런 시험이구나. 이 병마의 공격이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이 관계를 해치는 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열의 영이 있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적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죠? 우리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분열케 하는 교회의 갈등의 영, 이 나라의 갈등의 영, 우리 가정의 분열의 영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오랫동안 고생을 좀 하셨어요. 스탠리 존스라고 이름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선교 마치고 잠시 돌아왔는데 87세 뒤늦게 중풍에 걸리신 거죠.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힘겹게 간호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침마다 저에게 인사할 때 굿모닝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부탁합니다. 아침마다 저를 보시면 먼저 스탠리 존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대단하시죠? 그런데 간호사들이 처음에 재미있어서 다들 아침에 만나면 이분에게만 스탠리 존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아침에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말이 불편해도 듣고 아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딱 6개월 됐을 때 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성도님들 병마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기도를 지치게 하는 대적이 있음도 아셔야 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보셨습니까? C.S. 루이스의 이 사탄의 전략서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이 마귀들이 전략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때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기도하면 또 살아나거든요. 성도는 기도하면 힘을 내거든요.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자꾸 우리 신앙을 힘겹게 만들죠. 한 번은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이제 개척하여 하시는데, 목회하시는데, 한 번은 자기가 무슨 성공 바래서 목회하는 게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빛도 못 보고, 이렇게 나이 드신 몇 분과
이렇게 목회하며 나는 끝나는 건가?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더랍니다. 근데 그러다가 밤에 기도하는데 똑같아요. 주님이 뒤통수 대고서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 왜 그러고 있냐? 너도 네가 설교한 대로 한번 좀 살아봐라. 이분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설교에 딱 봤더니 자기도 이 낙심의 영에 대해서 선포를 했더랍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사단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선포하는데 신기한 건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 밤부터 이분은 행복해지더랍니다. 아, 이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구나.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살아도 비참함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주님 주신 참된 행복으로 맛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 안에서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과 친밀해져 갑니다. 이 한 해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한번 내 생명의 5분부터를 지키면서 한번 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보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연과 같다고. 처음에 이 연을 날리려면 죽어라고 달려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번 이 연이 뜨면 그 다음부터는 이 연은 바람에 맡겨도 되고 실만 풀면 되고 우리는 즐기고 감상하면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 5분이란 기도는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비상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즐거움을 찾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의도를 기억하셔서 이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 비참함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세계를 누리며 맛보며 기도하며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무엇보다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내가 살고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주변이 사는 우리 활력 있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